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바라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혼란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일정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일정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주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그거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한국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오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기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송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택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이리 이르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하나이까. 아멘. 이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구원을 회상하면서 현재의 고난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죄악으로 인해 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유배가 있었고 가나안 땅으로 귀환한 후에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길을 가다가 멸망과 부초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망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소망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자격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근거에서 구원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6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말하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겠다. 그럽니다. 그 은총이 8절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 거짓 없는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면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구원자로 행하신 일이 9절인데 9절은 출애굽 사건과 광야 인도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아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성령을 근심케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돌보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강한 배반으로 반응을 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징벌하신 겁니다. 징벌을 당하고 나서야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63장 11절로 13절에서 언급되는 내용은 출애굽과 홍해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14절은 가나안 땅을 주사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심판에 떨어지게 되니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죄로 인한 징벌을 받는 가운데서도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63장 15절부터 64장 12절까지 말씀은 본격적인 구원의 간구입니다. 63장 15절부터 19절에서 선지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두번 살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황폐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사랑과 자비는 그쳤고 주의 성소는 원수들에게 유린당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십니다. 이 아버지 되심과 구속자 되심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니 비록 징벌하셨다 하더라도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6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산들이 진동하고 강력한 불이 나타납니다. 온 세상을 뒤흔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이 땅에 직접 선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때 산들은 진동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이렇게 살아있는 현현을 보여주는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강림하시고 직접 현현하시고 백성들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게 하신 겁니다.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도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산들을 진동시키고 원수들을 다 불살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역사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64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로 행하며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고 범죄에 있습니다. 이 범죄한 것만 생각을 하면 감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64장 6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죄에 잠식되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심히 부패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죄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신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소멸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친히 지으신 분입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용서와 긍휼을 구합니다. 64장 9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64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지은 죄가 아주 심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니 우리의 죄로 인해 분노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시라고 우리를 봐달라고 거듭 호소합니다. 무엇을 봐달라는 것입니까? 지금 완전히 망가져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자식들의 모습을 봐달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거룩한 성읍들은 광야가 되어버렸고 시온 땅이 다 광야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해졌고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완전히 깨지고 망가지고 황폐해졌습니다. 다 끝장나버린 모습입니다. 선지자는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자식이 우리가 이렇게 다 몰락해 버렸는데 아버지께서 가만히 계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의 올라가는 상황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잠잠하시고 이 자식들의 괴로움을 외면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간구입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끝나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선지자의 간구를 보면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구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잘나고 우리의 삶이 당당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과 자비로 대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이 기도라는 것은 나를 근거로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나 나의 행위나 나의 의로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한다면 내가 범죄했을 때, 내가 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죄로 인한 징벌과 심판에 떨어져 있을 때에는 기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나를 먼저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의로웠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제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주사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무런 한 것도 없고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었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범죄하고 무너졌을 때에도 다시금 무조건적인 사랑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공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사 구원하신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고 황폐해졌는데 어찌 두고만 보십니까? 이렇게 호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범죄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올라갔을 때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조금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뜨겁다 이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내 모습을 보지 마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다면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징벌한 자식을 용납하시고 다시 품어주십니다. 절망 중에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하늘을 여시고 임하셔서 온 땅을 진동시키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일을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여 주십니다. 이를 무업져가시고 우리의 범죄와 실패, 우리의 몰락과 황폐함, 때로 교회의 심한 부패와 몰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심각한 범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아 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근거해서 회복을 구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을 가지고 내 자격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것임을 언제나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모습 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한한 사랑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죄를 저질렀고 그 어떤 실패와 그 어떤 심판 속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무릎으로 나아가며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경험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할 때도 우리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분노를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 주의 몸된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